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한 가정 속에서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2절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3절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의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에는 의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드리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반주나 오르간 반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맨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 옆에서 피아노 반주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저 나의 생소리로, 나의 그냥 단순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관악기와 현악기,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상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현란한 반주와 세션과 또 함께하는 싱어들과 성가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홀로 남아서 온전한 나의 목소리로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동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이 있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은 뒤돌아보면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옆에 나와 동일한 고난을, 또한 종류가 다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또한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또한 말하죠.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될 겁니까? 그것 또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룰 때까지 고난은 지속될 거예요. 그 대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아마 고난의 때가 막바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별 의미를 두지 않지요.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제가 수십 권 쌓아놓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쓰기 위해서. 근데 딱 두 가지가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건 하나님께 영적으로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핍박받아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직후에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진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감적으로 이 당시에 황제가 바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 사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다가온 극심한 박해를 예감합니다. 그 예감하는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라. 사실은 우리가 가난해도요,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이 가난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몸이 상했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짐승의 삶이거든요. 이건 동물학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거든요. 영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생존 기간을 넓히고 길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고통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 부여돼야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부여되어야 그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의미와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와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오늘 성경에 갑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투태세를 갖추라. 이 말에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난을 단단히 각오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할 때 입어요. 그리고 극심한 싸움을 할 때 입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단단히 각오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나쁜 것은 나에게만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고난이 피해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건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죽음도 찾아오고 또 질병도 늙음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갑옷을 단단히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당할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당할 것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대표적인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그 잘못된 기복주의를 어떻게 들고 들어옵니까? 나를 믿으면, 이만희 나를 믿으면 영생불사할 거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짝퉁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의 짝퉁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래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거의 짝퉁이 이만희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기적은 표적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죠. 표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이런 코로나나 수많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은 어차피 당할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가까이 당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왜 나만?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해야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해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나요? 주일학교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정답을 말했어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는 건 전쟁 속에서 승리한 걸 말하지, 일상 속에서 누가 승리라는 말을 씁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걸 이겨내야만 그게 승리이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전투를 치루어야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인류의 죄악으로 찾아온 이 수많은 고난과 이런 일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제가 이런 말을 즐겨 써요.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나의 믿음이 적어서 내가 신앙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고난이 왔나 보다. 그게 샤머니즘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올게 왔구나.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저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 후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평탄하게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순탄하게 모든 게 곱게 자라고, 고생도 한 번 안 하고, 가난도 처해본 적 없고, 병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극심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연단이 되고 성숙하고 단단한 성도, 목회자가 되는데 말이죠.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와, 고난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기복신앙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는 데는 여기서부터 결판 나아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의미와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으면 죄가 그쳐집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순수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를 회개해요. 고난을 당하면 죄를 덜 짓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죄를 덜 지어요. 죄 지을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질병에 걸려서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우리가 어떤 극심한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면 죄 지을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동선이 아주 단순해지죠.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한 가지가 있어요. 동선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본래 순례자는 본래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진 것은 신앙의 영적인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면 본질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내 육체 몽뚱아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내가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또 고난을 받으면 복음이 보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가치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고난을 당해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됩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난이 딱 찾아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돼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친구들도요 다 떠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보세요.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과 함께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누가 고난 당하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질병이나 회사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들을 동시에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종말을 생각하는데, 나에게 1년이 남아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한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결론은, 나에게 1년이 남아있다면 나 여행 다니겠다 하는 사람은 철부지랍니다. 이거는 인생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 거의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여행이나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일상을 멈춰요. 직장을 퇴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에게 1년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이렇게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책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다가 1년을 마무리 짓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꼭 의미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미겠죠. 내가 죽어도 남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류의 공통적인 영적인 본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욕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1년이 남아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겁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 서면 나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험 때니까요.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가 그쳐져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쳐집니다. 왜? 사람을 죽여서 천국 데려가시거든요. 죄를 그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왜? 살려서 데려갔다가는 천국 가서 죄 지으니까요. 그래서 고난 당하게 되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좀 덜해집니다. 회개도 하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에게 1년이 남아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바쁠 때는, 정신없을 때는 이런 생각하며 살지 않거든요. 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죠. 여행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고요. 안 해보고 싶었던 일 다 해보고 죽겠다고. 이건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의 남겨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이런 유익이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남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생에 단 한 번도 디지털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때 카시오나 이런 시계가 나올 때 디지털 시계를 저에게 누가 선물로 주면 제가 이상하게 애늙은인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 줘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디지털 시계는 지금 6시라고 현재 시각만 가리켜요. 근데 저렇게 초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는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항상 남은 시간이 몇 시인가를 저에게 보여줘요.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시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디지털은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너무나 표피적이에요. 그러나 아날로그,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나의 온 몸으로
나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게 다 아날로그 아닙니까? 신앙은 아날로그적인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디지털 모든 장치가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저는 한 가지, 이 마이크로 설교하는 것도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육성으로 설교하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에 언젠가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본당에 불이 다 꺼지고 마이크가 꺼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육성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쩌렁쩌렁했죠. 제 목소리. 왜? 그 본당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실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죽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오늘 살아내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하루가 줄어드는데요. 영원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남겨진 시간을 살면 그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나면 하루가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살아낸다면 벌써 인생의 절반을 다 살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할까요? 남은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의미와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땅히 올 게 왔구나.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죽어도,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 목사님은 만약에 내일 죽는다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릴 거예요. 또한 운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시가 되면 10시가 되면 교회에 와서 제가 맡은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가 되면 제 동기들과 함께하는 목회적인 미팅이 있어요. 서로 함께 목회적인 일을 나누면서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5개 교회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오늘 함께 사역을 나누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나머지 설교 준비를,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만, 코로나가 저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계획한 것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할 거예요. 저는 여한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와 태도와 자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좋은 태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서 이 재난을, 이 전염병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달라고, 그저 단순하게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순수하게 되고 복음적으로 되고 단단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수많은 확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당에 함께 다 나와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나만, 이것은 누구의 죄인가, 언제까지인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만 하며 살았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쾌락과 정욕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을, 전신갑주를 입고 지극히 당연하게 맞이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때를 사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데 죄가 그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걸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죄가 그쳐지게 하시고 죄가 덜해지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섭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가운데 고난 중에 있고 투병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모든 계기를 통하여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경박한 이 시대의 문화를 버리게 하시고 현세주의적인 이런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인생을 갖게 하시고 신앙을 갖는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